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하는 바벨론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소문과 소문이 계속 들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 코로나가 혹시 다 지나가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적인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또 빨리 소망이 담긴 우리의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동도 못하고 다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그것을 겪고 있으면서도 벌써 어느새 1년이 다 돼 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겪어왔던 시간이.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낙관적인 어떠한 변화에 대한 예상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소문이 더 들려올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때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그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기네들을 침공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자기네가 피하여 포로로 끌려간 곳이기도 한데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 유대 민족에 대한 모습이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심정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그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마 아닐걸요. 염려가 될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삼성이 무너진대요. 그 기업주가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기사가 어두운 일면을 다 아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데 그 대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견해들이 많이 기사로 오는 것을 올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이 무너진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뻐할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오늘 좀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일들 개의치 않거나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벨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바벨론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무너뜨린 대적인데 그곳에 포로로 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고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해도 있겠고 저해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지금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사실은 바로 이 26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대적하는 소리를 듣고 있고,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모든 열방이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뻐한다는 말은 적어도 그 바벨론에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피난처 위에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생각보다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마다, 바벨론이 수치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로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야 하냐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문과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예루살렘이 그 마음에서 이미 무너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 예루살렘은 내가 나의 잘못과 내가 들여온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그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야지 우리가 소문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로 비유한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아픔이 많은 것을 제가 알아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새로 우리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미 오셨던 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처음에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때문에 도리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너희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파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면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너의 마음에 온전한 예루살렘을 두라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보호받고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만한 바벨론을 향하여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53절입니다.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생각한 피난처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높은 성벽에 있는 피난처요. 여러분, 여기 가까이 남한 산성도 있는데 산성이 어떤 거냐면 전쟁 시에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서 성벽을 쌓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는 적군이 접근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식량만 잘 비축해 둔다면 오랫동안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공격을 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새이죠.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치는 대적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자꾸 다른 데로 피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그 예루살렘을 우리는 왜 두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아픔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 우리의 불행입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지 못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도 사실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그 원형의 예루살렘은 말씀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약속하셨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꼭 유대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그곳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문과 소문이 들려와요. 별로 긍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나 힘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길로 가더라고요. 다 너무 많은 힘을 가지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도리예요. 아닌 것 같아도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 바벨론의 법칙이에요. 이 바벨론은 힘의 원리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높은 곳에 그 성을 쌓고, 바벨론의 이야기 아시죠? 맨 처음에 성경에서 나온 바벨론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론 이야기가 바벨론의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보러 오셨다가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한 언어로 이제 이것을 막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살리려고 그 바벨론 사건 때, 바벨론 탑이 쌓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자기를 향하여 높아진 이 바벨론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셨지만 심판을 안 하셨어요. 왜요? 바로 전에 무지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무너뜨리지만 사람들을 살리려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때도 디아스포라가 처음 나타나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했지만 진짜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이 바벨탑에서 먼저 똑같아요. 반복된 거예요, 역사가. 그럼 바벨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진 성을 쌓는 게 바벨론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것에서 속히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아파한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 안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사실은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척하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하나씩 드려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진 그 예루살렘밖에 없으니 아픔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나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해요. 그게 목사님 탓이고 장로님 탓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을 너무 사랑하고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무너진 바벨론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이 무너진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무너진 예루살렘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큰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이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꿈꾸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때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애통해요. 이전 영광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애통해하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요즘을 보니까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는 목사님을 보거나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애통해야 해요. 그게 누군가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분들과 그 교회와 뭐가 달라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과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교회가 먼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야 할 자들이 끝까지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두려워하는 자리에 설 것이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의 마음 안에 두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라. 오늘 그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의 마음에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두려워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온전한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오늘 주님을 더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어떻게 애통해하고 회개할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문이 들려오고 무너질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우리의 마음에 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품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